자비의 실천과 그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인간 존재의 핵심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는 또한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외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상은 자비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비 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족, 친구,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연스럽게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비의 힘과 영향. 자비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자비심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자비의 원칙을 통해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비는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비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자비와 중생구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중생구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으며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중생구제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가르침과 행동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또한 중생구제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배려로도 확장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연기의 법칙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자비의 심화와 일상 속 실천. 자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자비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원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깨우치셨습니다. 이 무상의 가르침은 자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와 공성.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다. 공성, 즉 비어있음의 가르침은 자비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공성의 깨달음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게 합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연민과 연결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공성을 체험하려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공성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비심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명상의 결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비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자비 실천하기.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거나 바쁜 일상 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도 더욱 행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지나친 자책을 피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비의 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다. 자비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다툼도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비심을 발휘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를 통해 얻는 깨달음과 평화.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을 넘어 더 큰 생명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로 이끕니다. 또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자비의 심화된 의미와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비의 실천과 그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인간 존재의 핵심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는 또한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외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상은 자비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비 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족, 친구,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연스럽게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비의 힘과 영향. 자비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자비심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자비의 원칙을 통해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비는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비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자비와 중생구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중생구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으며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중생구제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가르침과 행동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또한 중생구제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배려로도 확장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연기의 법칙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자비의 심화와 일상 속 실천, 자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자비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원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깨우치셨습니다. 이 무상의 가르침은 자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와 공성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다. 공성, 즉 비어있음의 가르침은 자비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공성의 깨달음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게 합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연민과 연결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공성을 체험하려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공성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비심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명상의 결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비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자비 실천하기.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거나 바쁜 일상 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도 더욱 행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지나친 자책을 피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비의 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다. 자비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다툼도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비심을 발휘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를 통해 얻는 깨달음과 평화.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을 넘어 더 큰 생명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로 이끕니다. 또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자비의 심화된 의미와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비의 실천과 그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돕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인간 존재의 핵심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는 또한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외적인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자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상은 자비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비 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족, 친구,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연스럽게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비의 힘과 영향. 자비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자비심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비폭력과 자비의 원칙을 통해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비는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비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자비와 중생구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중생구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으며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중생구제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가르침과 행동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또한 중생구제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배려로도 확장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연기의 법칙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자비의 심화와 일상 속 실천. 자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자비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와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원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깨우치셨습니다. 이 무상의 가르침은 자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와 공성.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다. 공성, 즉 비어있음의 가르침은 자비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공성의 깨달음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부분을 허물게 합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연민과 연결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공성을 체험하려면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공성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비심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명상의 결과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비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자비 실천하기.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거나 바쁜 일상 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의 사소한 행동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도 더욱 행복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지나친 자책을 피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비의 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다. 자비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다툼도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비심을 발휘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를 통해 얻는 깨달음과 평화.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을 넘어 더 큰 생명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로 이끕니다. 또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자비의 심화된 의미와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